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실상, 곧 기초와 토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는 나의 기대, 소원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 기대와 믿음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보지 못해도 내 마음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분명하면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첫 번째 나오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다른 의미입니다. 예. 첫 번째 증거는 내적인 확신, 두 번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네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오늘 4절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그게 그런 의미였어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축약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자식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정한 시기가 돌아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부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때가 돼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시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말은 없고요. 제물을 바쳤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네 제물을 거절하겠느냐? 죄가 내 마음에서 너를 유혹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요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내 동생을 죽였느냐 하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 모양과 형태는 다르죠. 그러면 모양과 형태가 달라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영접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이나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제물이라고 사용되었을 때 이 제물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소위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 아시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물, 그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소위 충성과 헌신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 제물을 연납하고 거절한 이유가 드리는 제물이 틀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은 땅의 소산이다. 피 흘리지 않아서 거절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라볼 때 미나라고 하는 소제입니다. 충성과 헌신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느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예배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고르반이죠. 고르반. 코르반이라고도 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샤하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내용, 절차, 방법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마음을 들여 경배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신약에서도 세 가지 단어가 예배의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구약에 고르반과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는 프로스라는 누구누구를 향해서, 큐네오는 사랑을 고백하다 또는 입을 맞추다. 그래서 프로스큐네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표시로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마음, 뜻, 이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에게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 때 소위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레이투르기아 또는 라트레이아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라트레이아는 단어는 뭐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에요. 예배 행위죠. 예. 안내 보시는 집사님, 장로님은 그게 예배의 행위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 라트레이아. 직임 또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예. 말씀을 듣는 것도 라트레이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라트레이아.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도 라트레이아.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것도 라트레이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동일한 가치가 있더라. 근데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뭐냐면 아, 소위 질서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절차를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우리 그 예배 순서 있죠. 찬양을 하고 묵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축도하고 식사교지, 이 절차가 바로 뭐다?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예배는 뭐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 입맞춤, 엎드려 절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왜 가인은 거절하고 가인의 제물도 거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냐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거기서 차이가 나오는데 언제 차이가 나오냐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거절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마음, 그러면 내 속에 깊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마음속에 막 그냥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다음에 안색이 변해요. 내 거로 안 받아? 예? 차라리 아깝게 가져온 거 드리지나 말걸? 내가 그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거절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예배를 안 받아? 어? 그리고 예배를 받은 주변 사람에게 안 갚음을 해? 요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가인도 거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중요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제물의 차이. 예. 구약에서는 동일하게 미나라고 하는 소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양의 첫 새끼나 기름을 드려도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 충성과 헌신,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물이 소제.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의 충성과 헌신과 감사를 드렸는데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요,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이 첫 새끼가 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는 안 드리죠? 드리시나?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첫 월급 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한 11조만 해도 되는데 왜 다 줬어?
그랬더니 그거에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첫 번째 그 뭐죠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예. 그 아벨의 제물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첫 태생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첫 새끼를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이 나와요. 기름. 예. 이 기름이 비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먹을 때 비계는 어떻게 해요? 비계 어떻게 해? 예? 떼어서 버리죠. 그럼 버리는 거에 쓰레기예요.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 소고기 제일 비싼 부위가 어디예요? 예? 우리말로는 표현을 못해서 영어로 표현했는데 마블살이라면요. 마블? 마블링. 마블링이 뭐예요? 제일 맛있는 살하고 그 살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죠. 제일 비싼 거죠. 제일 가치 안 드셔보셨나? 그거 단골 손님 안 주면 안 주잖아요.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기름은 뭐예요? 양의 고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미나, 충성과 헌신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첫째게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름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어때요? 땅에 소산을 드렸어요. 예.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첫 태생이라는 표시도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이 말은요. 그가 얻은 곡식 중에 한 부분을 드렸다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드린 사람과 드려진 예물을 받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여기 증거가 되고 있어요. 보실까요? 11장 여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누가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이 얻었습니다. 아벨이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벨은 받았어요. 이 증거는 앞서 말씀드린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는 바로 그 증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예, 영어로 보니까요, command 또는 speak well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칭찬하다, 인정하다라는.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예. 왜요? 그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그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래서 이 증거와 증언이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에 마루티리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 예.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삶의 차이가 있어요. 예, 삶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에 고향에서 오신 분이 있고 목포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수원에서 오신 분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보다 축복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목포보다 더 먼 데서 오셨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 사역이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다른 것도 있지만 뭐가 달랐냐? 삶이 달랐어요. 삶.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달랐어요. 아벨은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같았어요. 신약 성경에 이 가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평소의 삶이 가인은 악했어요.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악의 정의는요, 원칙과 기준이 없다라는 게 악이에요. 죄는 뭐예요? 원칙과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벗어나면 죄고요. 그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기준과 원칙이에요? 내가 원칙과 기준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해야 할 것을 못한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해야 할 것조차도 모르는 게 악이에요. 가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아담이 때가 되니까 제물을 바치거든요. 나도 바쳐야지. 하나님 의식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삶은 안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거 예배를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악하게 산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 자체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가리켜 그는 의로웠다라고 그래요. 여기도 의로운 아벨을 하나님이 칭찬, 증거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4절도 아벨이 의로웠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었다. 다시 말하면요, 주중에 의롭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삶을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저는 당신께 충성과 헌신과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벨이 드린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차이는 뭐냐? 소위 드리는 예물이 다르죠. 삶이 다르죠. 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제물과 삶이 다르면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제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다른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벨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정신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악한 사람이에요.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형식과 외모만 갖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예, 대부분의 소위 그 종교가 그 종교 행사를 할 때 받는 게 마음이 아니라 그 외적인 행위,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가 드린 소위 미나와 같은 제물이 그의 예배의 가치를 결정한다, 평가한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떠난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예,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예, 어떤 마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 내 인생을 바칩니다. 요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시대에요, 당시의 왕, 귀족,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소돔의 자식들아, 불과 유황으로 저주와 진노를 받을 놈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소돔의 자식들로 가득 찬 종교 행사장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벨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돔의 간원들아,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이사야 1장 10절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뭐냐? 나는 가인의 제물이나 가인의 마음이 아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가? 주중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 살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사업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집안이 구순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이 제물은 똑같이 구약에서 미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재물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헬라어로 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시아. 근데 이게 소제라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는 미나라고 하는 소제, 곡물이든 첫 새끼든 똑같이 미나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가 디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속죄 제물 또는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물, 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예. 그런 단어로 쓰여졌대요. 디시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당시 창세기에서 드릴 때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로 드린 소제의 의미지만
이 아벨의 제사를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는 뭐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제물의 의미가 속죄와 희생의 제물의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냐? 예배 드리는 내가 디시아가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요. 속죄하세요.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시고요. 미워했던 사람 가서 사죄하고요. 그래야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 이런 참담한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내 죄가 속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프리카에서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아시죠? 지금은 많이 그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옛날에 내전으로 뭐 그 종족 분쟁이 있었죠. 지금은 다 이제 안정이 됐습니까? 우리 저기 고민수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쪽으로